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쳤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현현 사역이라고 합니다. 현현의 사전적 의미는 밝히 드러냄이죠. 생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서 순환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고지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이제 포티조라고 하는데 이는 횃불로 어두운 곳을 밝힐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신자의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는 횃불과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횃불이 되어 제자와 사랑하는 신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면서 드러내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에 잇대어진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보화와 대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뜻합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보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돈,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거잖아요. 뭐 건강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보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세상의 어떤 환란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절대 평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솟아나는, 없어지게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심연의 기쁨,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뭐 슬픔과 두려움 또 혼돈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조회를 확증받고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세 가지 현현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현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현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어떤 불신앙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현현 사건을 이제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현현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자 그의 시신에 부을 별도의 향유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대교는 안식일 날 무덤을 찾는 것을 이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쓰러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라죠. 놀란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 달려와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사라지고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흐느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을 슬퍼하게 되는데요. 울고 있던 마리아는 다시 이제 구부려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여인이 놀라자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뭐 천사의 말을 듣고 뭐 혼란스러워하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도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자 랍비여 하며 그 품에 안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몰랐지만 음성을 듣고서는 예수님인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품에 안기려는 마리아를 행동을 저지하세요. 우리 20장 17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지금 이게 지금까지 여기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쭉 봤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에 이루는 데 있어서 보는 것보다 듣는 신앙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보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시대 이후 우리 같은 신자들은 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시대 이후 사람들이 자신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의 교제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열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임한 현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되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샬롬 하시면서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에 찔린 자국과 허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이 따르던 그 선생 예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이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예수님임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두려움들, 근심들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 짓누르는 이 근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부푼 마음, 희망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 그들에게 낱낱이 계시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근심의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은 완전히 칠흑 같은 이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본다는 건 뭐 재림 때 다시 보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뭐 두려움, 불안, 수치심과 같은 이 어두운 근심이 사라지고 이 자기 마음 깊은 곳, 심연층이라고 하죠. 심연층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기적하면 죽어서 우리 몸이 썩은 몸, 자신이 썩지도 쇠하지도 않은 몸을 이제 받는 이 몸의 부활을 이제 맞게 될 것이지만 살아생전에 우리는 이 심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구원, 부활의 기적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파송함과 같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고 숨을 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그 안에 이제 생기, 숨을 불어 넣어주는 어떤 창조 행위를 연상하게 돼 있죠. 여기서 성령은 원어에는 하기온 퓨누마로 되어 있어요. 하기온이라는 건 이제 거룩한 거고요. 퓨누마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거룩한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아담의 본성으로 살던 그들은 이제 죽고 너희는 새로운 영, 거룩한 영으로 사는 새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이게 선언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으로 사는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은 떡으로 표상되는 돈, 명예, 권력 같은 세상적 가치를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떡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사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거고요. 영은 아까 말씀하셨죠. 퓨니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새 본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사실 제자의 길에서 낙오했잖아요. 낙오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낙오자가 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존재가 완전히 거듭나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썩지 아니할 부활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받으면서 다시금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임한 현현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현현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할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어떤 강경한 불신앙의 입장을 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현현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던 도마를 향해 먼저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도마의 불신앙을 그와 제자들 앞에서 이게 폭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안에 있는 온갖 불신앙을 폭로당한 거예요. 근데 이 폭로당하는 자신의 어떤 불신앙을 폭로당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가룟 유다처럼 이 자리를 피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는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의문과 의심을 다 이제 버리고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 뭐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순전한 어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뭐 신자들은 대체로 기도나 찬송 시 별 거리낌 없이 오늘 우리도 불렀던 찬양처럼 뭐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에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많은 거짓들이 사실 내포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순정케 하시기 위해 때때로 말이죠. 우리의 거짓을 폭로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거짓을 특히 이게 맹신하면서 막 이를 주장할 때 그때 이제 이 거짓을 폭로하시는데요. 베드로도 이런 폭로를 당했죠. 뭐 자기는 뭐 생명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그의 불신앙이 폭로 당했고요. 도마도 폭로 당하고요. 가룟 유다도 폭로 당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폭로에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선에게 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어요.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폭로를 당할 때 자신의 거짓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를 온전히 따르는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폭로를 당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깨닫고 거짓 없는 신앙으로 정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신자의 모범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신자를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로 이제 구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보고 믿을 수 없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시대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함께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어떤 답답함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시작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시대 이후의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신자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보고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대신 그는 매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찬송시를 한번 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어떻게 그가 믿을 수 있었나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신자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신자의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말씀의 이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은 신자는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 평강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신자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을 폭로하시면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순정케 하세요. 그리하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예수 시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도 복되지만,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신자는 더 복됨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새 현현 사건의 하나를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슬픔,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어떤 제자들의 두려움들, 그리고 이성의 잣대로 이 복음을 판단하는 그런 도마의 그런 의심들, 불신앙,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마리아의 슬픔, 제자들의 어떤 근심과 두려움들, 그 도마의 의심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슬픔들, 근심들, 이 이성의 짧은 잣대로 복음을 판단하면서 의심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회라는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썩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원한 사랑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 평안들, 잠시 맛보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우리 심연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들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